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4면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의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건은 10황무지에서 있었던 10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오늘 이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10황무지에 와서 그들이 이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거기 왔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서 자고 그 다음날 계속 수색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새 2사람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는가 하니까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지요 하고 자청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사울의 진에 이르러 보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진영 가운데 가보니까 사울은 가장 중앙에서 자고 있고 또 병사들은 그를 둘러서 있었는데 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꼽혀 있고 또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저 사울을 죽일까요?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 다윗이 산 위에서 이제 저 추격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서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임금님. 이것은 임금님께 머리 꼽혀 있던 창과 물병입니다. 어젯밤에 이걸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한 번 다윗에게 자신이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연거푸 살려주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요 앞에 비슷한 어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것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다윗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울 옆에서 그런 군대 장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거라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 저렇게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참 인격도 좋고 또 일도 처리도 저렇게 잘하는가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도 이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계선식을 하면서 이렇게 참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막 이렇게 창화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사울이 이 다윗에게 대하여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감정들은 좋은 감정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것,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보면은 그는 원래 살인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마귀에 속한 어떤 감정입니다. 미워하는 감정. 특별히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 우리도 어떤 사람을 혹시나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을 제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덮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워도 눈이 많이 오면은 이것이 하얀 세상으로 되는 것처럼 은혜로 그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덮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놔두면 그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자들도 조금 문제는 있겠죠.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이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은 사울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울이 그래도 이 다윗이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다윗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좀 덜할 텐데 그는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내 나라고 또 내가 이 나라를 내 아들 뭐 몇 명 있었겠지만 특별히 뭐 요나단에게 내가 물려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전에 이제 교회에서 한 번은 오후 예배 이제 제가 부목사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이래 인사하면서 성도들이 집에 안 갑니까? 집에 가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아이고 저보고 저는 이렇게 막 되게 반갑워한다든지 이런 걸 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뭐 집에 가는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손잡고 뭐 이런 건 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오더니만은 목사님 뭐 오늘 막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막 이만큼 은혜 받은 적 없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옆에 담임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시방석이었어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나보고 막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또 담임 목사님 보기에 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근데 뭐 며칠 지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이래 할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목사, 참 김 목사 정말 설교 잘한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여러분 그걸 만약에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참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김 목사 일하면 더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너무 잔잔하다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야, 니 죽을래?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 새끼 죽을래? 이렇게 설교하는 게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 고저가 있도록 이래 설교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그런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제 성정이 뭐 이래 좀 잔잔한가 봐요. 어쨌든 거나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정말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 안 될 사람이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참 잘해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다윗이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을 쭉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을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나이 차도 좀 있지만은 참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삼고 다윗과 잘 지내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무리 내 육신적인 아버지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 어떤 혈연 이런 어떤 거라도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마저 정말로 순수하게 시작해야 될 결혼마저 이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사울은 이렇게 악신이 들고 이렇게 하면 창을 들어서 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 다윗에게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 나오곤 했는데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악신에 들렸을 때 그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킬 때만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맹정신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술만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또 되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지 안 그러면 원래부터 이 악질인지 이것을 뭐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울이 발작을 일으킬 때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굉장히 알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함께 그들은 이제 어떤 암호를 정합니다. 뭐 물론 앞에 다른 일들도 있었지만 이건 다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암호를 정해서 요나단이 네가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은 내가 화살을 탁 쏴가지고 화살이 쭉 날아가면 화살 줍는 아이한테 야 화살 네 앞에 안 있나 이렇게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고 네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냥 발작이 일어날 때만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고 다시 돌아오느라 이런 어떤 암호를 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나단이 활을 들고 자기 이제 그 화살 줍는 자기 이제 꼬마 하나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살을 멀리 쏜 후에 그 화살을 주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네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화살을 이제 그걸 주워 오니까 네가 먼저 이제 궁전에 돌아가 있거라. 나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말하고 그 아이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던 다윗이 그 뒤에 바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만나서 끌어안고 웁니다. 아마 이 사울이 요나단을 감시하는 어떤 사람을 뒤에 미행을 붙였다면 요나단과 다윗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화살 죽비하고 와서 궁정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날 다행히 미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를 숨어서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포옹하면서 잘 있어라 하고 그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는데 거기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뭐 침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 땅도 있을 곳이 못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대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그러자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정말 환난 당한 자, 그 당시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다가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수색을 하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엔게디라는 굴에 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성류굴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굴 입구는 이렇게 작지만 안에 들어가면 크잖아요. 뭐 그런 굴이었겠죠. 그런 데서 다윗이 그 따르는 자들과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뒤를 가리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다. 이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근데 전에 번역에 보면 발을 가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의 문제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발을 가린다 하는 뜻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변을 본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화장실 가는 거 배 아프다 합니다. 미국 사람이 조금 우리나라 말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같이 만약에 레스토랑에 이래 앉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내가 갑자기 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저 사람 병원 갑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배가 아프다 하는 것은 결국 화장실, 똥 누러 간다 이런 말인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 히브리 사람들은 발을 가리운다 하는 것은 낮잠을 잔다는 말도 있고 또 대변을 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추격하는 상태에 있어서 또 혼자서 그 굴에 들어왔던 걸 보면 아마도 사울은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평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은 이제 대변을 보러 이제 들어왔는데 동굴에 들어와서 굴에 들어와서 벽을 보고 이렇게 앉는지 또는 벽을 뒤찌고 이렇게 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포즈를 취해서 똥을 누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벽을 이렇게 보고 앉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변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무장하고 있을 때 죽이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갑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똥 누고 있는데 죽이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똥 누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죽인다. 그래서 일본 만화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닌자가 탁 숨어가 있는데 화장실 이런 데 숨어가지고 이 똥 누울 때 죽이는 그런 내용도 이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제 저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살금살금 가서 그의 옷을 벨니다. 조금만 베고 오는데 나중에 이제 사울이 변을 다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길을 갈 때 다윗이 어느 정도 멀리 갔을 때 못 추격할 정도의 위치에서 부릅니다.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 옷자락 보십시오. 아까 금방 대변을 눌 때 이것을 내가 잘랐습니다.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울은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서 다시는 너를 죽여가지 않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 사울이 거듭 계속 그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10광야에서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와서 자다가 다윗이 이렇게 아비새하고 아비멜렉한테 누가 가서 내하고 정탐 한번 해볼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얼마나 많은 병력이 왔는가? 또 어떻게 진을 치고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공격하겠나? 이런 걸 보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같이 갈래? 이렇게 물었을 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비새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고 야야 니 내하고 같이 갈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비새가 따라가서 그는 지금 기회인데 사울 죽입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그의 간증거리였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거기 갔다. 그때 다 자더라. 그거는 참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든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주여 주시라면 나를 명하사 이 물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제자는 못 그랬지만은 베드로는 그것이 그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 말고 좋은 분이 또 신앙 있는 분이 나하고 같이 할래? 그랬을 때는 무조건 아비새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장로님 누가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죠.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 좋다는 겁니다. 이 뒤로 보면은
아히멜렉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비새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돕는 교회 어디 가는데 집사님 중에 누가 갈 사람 없나요? 하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이번에 김장 담아가지고 하는데 하면 어떤 집사님이 제가 같이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야야 시장 가는데 누가 같이 가라 했나 하면 무조건 의할래요? 우리 학생들. 엄마 내가 갈게요. 이러면 가서 핫도그라도 한 개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할게요. 이런 것이 좋은 모범이라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거기에 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저거 죽여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엔게디 굴에서 말했는 것보다 이 10광야에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동굴에서 안 죽였는 것을 다윗이 어쩌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다윗이 그때 참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그걸 죽였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나 하면 첫 번째는 사울이 영 자격 기준이 미달입니다. 왕 같은 사람이 왕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왕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보다도 못합니다. 막 악신에 요즘으로 보면 정신질환에 막 시달리고 이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을 합니까? 사립 판단이 분명해도 지금 왕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참 가기 힘든 길인데 일반인보다 더 못하게 악신에 막 번뇌하고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죽여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당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자기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어하다가 얘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 판사도 정당방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잖아요. 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방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 그 굴에 숨어 있고 다윗이 왜 하필 그 굴 앞에서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똥 누러 들어옵니까? 이것은 딱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제 죽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후회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실히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깨닫게 됐나 하면 엔게디에서 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도 많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양떼들을 지키는 자기 어떤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을 이렇게 칠 때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지켜줬습니다. 도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이 하이에나로부터 이 양떼를 지켜주고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먹을 거라도 우리로 치면 잔칫날이니까 가서 잡채라도 좀 가져온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이제 잔치하니까 가서 양털 깎으니까 가서 먹을 거 좀 가져온나 하니까 그 다윗의 그 밑에 부하들이 거기 이제 뭘 얻으러 가요.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구고 하면서 그 누구고 묻는 그거는 몰라가 묻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는 그 근처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다윗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아는데 나발은 주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 나오주나 이렇게 말하면서 요즘 말이지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을 그래서 사울이 주인이고 다윗은 종인데 그냥 이 불성실하게 그 상전을 배신하고 떠났다 이런 식으로 욕한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다윗에게
나발이 이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치면 착한 사람이라도 한번 열받을 때 있어요. 소위 꼭지 들릴 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부 칼을 차락합니다. 내가 이것들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칼을 차라 하고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비가일이 그 종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 늘 뭐 맛있는 것도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비가일한테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우, 여차여차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내 같았으면 가만히 있을 걸 욕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니까 아비가일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자기가 먹을 거 이런 거 막 챙겨가지고 자기 지금 남편 나발은 술 먹고 막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귀를 끌고 내려오다가 다윗과 만납니다. 다윗하고 만나가지고 아비가일이 뭐라 하나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말도 있지만은 곧 오늘 설교하고 그 연관 있는 것을 뽑아서 말한다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이렇게 하지 마라. 다윗, 당신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즉 다윗이 복수할 수도 있는데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뭐 다른 말도 하지만 응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보고,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막으셨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돌아갑니다. 열흘이 지납니다. 열흘 지나서 나발이 죽어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이거 복수락하는 것은 할 게 안 되는구나. 나발은 죽을 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보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밥 좀 달라고 하는데 안 준다고 죽이는 건 너무 과한 복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나발이 극하다가 죽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다윗은 굉장히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친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그런 뼈저리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엔게디 굴보다 오늘 여기에서 10황무지에서는 다윗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아비새에게.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자고 있지만은,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혹 전장에 가서 망하든지 또는 죽을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뭐 어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전쟁터에서 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친히 보복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비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랜 옛날에 10황무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예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전에도 한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자격도 안 되고 뭐 정당방위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재미난 예화를 한두 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저런 죄도 짓고 이래 살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처음 부임한 곳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교회 정말로 몇몇 분 안 되는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은 담배를 아직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푸세식 화장실에, 옛날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번 탁 피우는 것이 또 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다가 하루는 또 새벽 기도 마치고 그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이래 피우는데, 그날따라 마침 새벽 기도 마치고 마지막 가시는 장로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사울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가려고 좀 거리가 있으니까 돌아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똥 누러 와가지고 문을 이제 확 열었는데 쪼그려서 담배 물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소위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이 부끄러웠는지 황망히 이제 집에 가시고,
목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이제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저 좀 봅시다 하면서 이래 뒤안으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가실 때 가시더라도 담배는 끊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담배 끊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자격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딱 걸리게 딱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했던 그 장로는 참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장로뿐만 아닙니다. 어떤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또 어떤 전화기도 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객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취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딸이 그 다음날 개교 기념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리라 이래 생각하고 학교를 마치고 참 시외버스를 갈아타면서 늦은 저녁에 자기 아버지 자취방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 문을 열고 아버지 깜짝 놀래주려고 기쁘게 해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은 어떤 아줌마하고 참 부부처럼 이래 앉아가지고 밥을 먹더래. 그걸 보고 이 딸도 놀라고 아버지도 놀라고 아줌마도 놀라고 다 놀랐어. 그래서 아버지가 부끄러운 얼굴 하면서 딸 보고 이제 막차도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여관에 가서 같이 잤대요. 아무 말 안 하고 자고 그 아줌마는 그거 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말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는 날인데 참 각오하고 갔겠죠. 집에 딱 갔는데 자기 부인이 그날 자기 오는 날이라고 막 상을 떡하니 마련해가지고 이거 잡수라 하면서 애 잡사째 하면서 주더래요. 이거 뭔데 하니까 아이고 우리 딸이 당신한테 잘해주라 하더라 하면서 그날 당신 그 만나러 가고 와서는 내보고 우리 아버지 참 고생하더라 하면서 잘해주라 하고 참 우리 아버지 외로워 보이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정말 참 좋은 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철든 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 너 잘 걸렸다, 딱 걸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허락한 거야, 이렇게 원수 갚는데 그것을 사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친히 내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없애고 잊어먹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교훈을 주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 짓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참 좋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그리고 예화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 또 어린 그 고등학생, 이들처럼 정말로 이들이 그것을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웃고 계셨을 것이고, 또 장로님을, 그 여자 고등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소 짓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지에 시험을 잘 친 겁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시험 잘 쳤습니다. 나발의 그 시험지는 아비가일이라는 어떤 사람이 도와줌으로 또한 잘 칠 수 있었고, 엔게디에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십황무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시험지에 답안을 잘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장로님처럼 어린 고등학생처럼 우리도 철든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2011년도에 정말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 감동하여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